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학개서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결과 이제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 왕들은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볼 때 잠시 언급되었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던 너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해도 좋다라는 명령과 함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비용까지 전부 다 제공해 주겠다. 엄청난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고레스 왕의 이런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축도를 갖다 놓고 또 열심을 다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과 그렇지만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 어느 날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다니엘서 말씀 나눌 때 한번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기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유다의 포로 기한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일이 먼저 선행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점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알고부터는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포로 귀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유다는 포로 기한을 통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와 있다라는 것은 이미 70년보다도 훨씬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온 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까지도 다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충만으로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그들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새롭게 쌓아 올리는 일에 그들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을 짓는 도중에 생겨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성전을 짓는 일들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서 4장 5장 말씀해 보시면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고레스 왕의 죽음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천군만마의 지원병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더랬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자, 또 성전을 짓고 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우리도 성전을 지을 수 있게,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듯이 원래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보다 앞서서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함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대를 이어오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혼혈아를 낳았었는데 그 혼혈아를 가르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과 또 그들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난 자녀들을 이방인과 혼혈한 변절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차별하고 경멸하다시피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도 사실 선한 의도로 유다 백성들이 짓는 성전 재건 공사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찾아왔는데 유다 백성들은 너희 같은 변절자들은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성전 짓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성전 자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이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들로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해버린 채 돌려보냈더랬습니다. 이에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화가 났던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폭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집으로 찾아가서 한 해 동안 지어 놓았던 농작물을 약탈하거나 집에다가 불을 지른 뒤 너희들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몸부림치며 이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저런 협박을 했을 겁니다. 또 이제 사마리아의 대표들은 실제로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폐하, 원래 유다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강인한 나라였는데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도 많이 혼미해졌고 또 아무런 의지도 없이 살아갔었는데 만약에 다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그들이 이전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언제 또다시 페르시아에게 반역을 행할지 모르니 절대로 이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곤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곧 페르시아에서 군사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이 일을 앞장서는 사람들은 다 잡아갈 것이니까 절대 성전을 짓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다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 아닙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줄곧 성전 짓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살아갈 집을 만들고 가꾸는 일이라든지 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더 이상 공사도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기들이 먹고 살아갈 그 문제들도 급하니까 그 문제도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금은 아직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일단은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지어놓고 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식량도 좀 더 모아놓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또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 그때 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늦지 않을 거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한 채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여기까지가 학개서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와 같이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고 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짓는 일이 힘들다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짓담한 성전을 오랫동안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보면 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짓다가 말아놓고 너희는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은 뒤로 미룬 채 자기들의 배부름, 자기들의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많은 것을 뿌려도 추수할 것이 없고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또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도 주머니가 텅텅 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렇게 방해를 하고 있고 또 내 생활도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힘을 좀 기르고 또 돈도 좀 많이 모아놓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제일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뒤로 미룬 채 너희들 배부르는 일에만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 너희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농사를 지어도 큰 소득이 없고 모이는 것도 나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이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일들부터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혹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열어주시면 그때 가서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전된 우리의 삶이 성전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에는 관심 없고 일단은 돈을 벌고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놓고 결혼을 시키고 나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진짜 잘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성전된 내 삶을,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학생들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되면, 시험 기간이 되면 신앙생활보다도 당장에 시험이 더 신경 쓰입니다. 고3이 되면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화려한 스펙,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보다도 스펙, 취업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고 맙니다. 알바 자리 하나 생기면 주의를 범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돌아다닌다고 하나님의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내몰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과 7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에게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말고 이제는 가만히 자신의 삶을 살펴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껏 일단은 돈을 좀 모으고 노를 준비해 놓고 힘도 좀 길러 놓고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말로 성전 건축은 뒤로 한 채 자기들의 생업에 집중하며 살아왔던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6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생업에 매달리고 있는 힘껏 자신들의 미래를 개간해 나갔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삶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세상 일을 쫓아가면 돈도 많이 모으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집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VIP, 뭐라 하죠? 프리패스, 자연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예수의 이름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의 이름은 없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며 얻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 없이 행해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전부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즉 성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열심히 자신들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가꾸고 수고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버겁고 더 힘들고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으면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도 안정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에 비해서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중반에서 내가 풀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바람에 겨가 다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득을 전부 다 날려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또 부가 쌓이지 않도록 전부 날려버리셨다. 그 이야기죠.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었고 먹고 마셔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었고 또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재물을 모으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모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사고로 모아놓았던 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살만한 것 같은데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돈은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면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항상 공허함만이 가득 찹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인생,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생기가 돋고 살만나는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갖춰도 항상 공허하고 허전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빈 털터리로 탈탈 털린 채 지옥불로 떨어지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런 뒷전으로 내팽겨치고 세상적인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인생은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다 거두어 가신다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진짜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만, 즉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릴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는 모른 채 하나님보다도 먹고 사는 일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핑계대면서 중단해 놓았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복잡합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쏟으라, 다른 일들보다도 이 일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즉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통하는 영적인 질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믿음의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틀어져 가고 있고 세상적인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진다고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전된 내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거,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고 헛된 것들로 채워버리면 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람처럼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순서와 잘못된 열정은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지, 즉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소중한 것, 즉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 다음 것을 포기하는 것,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이 일들이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즉 우리의 삶을 성전답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꾸며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간과 물질은 남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항상 제일 먼저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구분해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즉 성전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당장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맡기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가족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불안, 재정적인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은 말 그대로 나의 일이 되지만, 내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즉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 속에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차고 넘쳐나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성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오롯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한 삶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말로만 입술로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석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